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0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2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되시는 육신의 부모가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에서 보면 아이를 낳은 그 분들은 불결한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고 여자아이를 낳은 그 기간이 약간의 차등이 있지만 40일, 80일 이후에는 그 불결함을 이제 씻고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 요셉의 그 가정도 그 정결 예식의 날이 채워져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 이 아이를 거룩한 자로 처음 난 남자 아이가 이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식을 아울러서 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예식에서는 굳이 그 아이를 성전으로 데려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이를 같이 데리고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굳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인해서 또 이 이후에 시몬이나 안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도 보면 그 예법에 따라서 그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로 제사를 한다라고 적고 있는 걸 보면 원래 제사에 있어서도 그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그 일들을 고려해 주었던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좀 여유가 있으면
어린 양을 드리지만 아마 이때는 여유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낳은 지 40일 동안에 그분들이 베들레헴에서 다시 나사렛에 갔다가 온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계속 계시다가 오신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요셉의 세상적인 어떤 직업이나 또 그 동네 여러 가지 형편들이 넉넉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작은 예물로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려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오늘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도 적고 있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런 조그만 짧은 그분에 대한 이 설명 가운데에서 성령이란 말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랴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적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몬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시몬이 아주 모범답안처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가 성전에 그가 들어갔을 때 마침 그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 때에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를 그냥 볼 때의 그 감동함으로 이 아이다라고 바로 이제 느낌이 왔겠죠.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부모가 옆에서 이제 듣고 있다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중에 이제 이 시몬이 어떻게 보면 거의 직접적으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이제 부모에게 여러 가지 감동을 받은 것을 전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데, 아마 저 같았으면 아무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지시를 받고 가서 그 아이를 이제 발견하고 느낌이 왔다 할지라도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눈에 보이는 그 틀들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는 보니까 너무 그 감동이 와서 아이가 맞긴 맞는데, 이 부모들을 보면 그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궁금함이 분명히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이제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요셉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그 가문의 어떤 배경은 뭔지, 그런 것들이 사뭇 굉장히 그의 눈에 거슬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비둘기를 바치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겉모습으로 보기에도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만큼 기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귀한 메시아의 부모로서, 상황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 아이를 발견하고 안기 이전에도 아마 그 마음에 머뭇거림이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맞습니까? 그가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성전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감동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기대하는 그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그 아이가 있었을 때의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 분위기들, 그래서 과연 이분이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그림들은 그 안에도 충분히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상상하고 그렸던 그림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런 모든 세상적인 모습들, 상황과 환경들을
다 뛰어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그런 시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성령 충만한 모습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내게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것으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감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공감 능력, 결국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막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거든요. 왜? 여러 가지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주변에 많고 또 세상에 급해 보이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뒤로 제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 나간다는 것이, 그것이 평생 그 일들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런 구도 가운데에서는 여간 쉬운 것이 아니란 얘기죠. 아마 10년 정도 내가 열심히 했으면 한 주 정도는 내가 일탈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위로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게 그런 구도가 되면 이게 우리가 믿는 게 힘이 빠지는 거죠. 제가 이번에 피택 되신 분들에게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는 피택자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피택자 놀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훈련이라고 하면 훈련이 딱 끝나고 나면요 다 이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더 쉬워요.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우리 피택하신 훈련 전에 피택하신 분들은 막 예배 철저히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몇 번씩 막 이래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안수 집사님들이 그러셔가지고 이 훈련 기간 동안에는 저녁 예배들도 많이 오시고 새벽 기도도 많이 오시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임직 딱 나서 딱 한 달 정도 뒤면요 전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 믿는 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이게 즐겁고 기쁜 일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심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기쁘고 이게 즐거운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게 기쁘고 그게 감사한 거죠. 이게 내가 몇 번을 참석하고 개근을 했는데 이제 몇 번 빠져도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꾸 그 일들이 하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 밥 해줄 때 나는 3끼 해주면 꼭 한 끼는 외식해야 된다, 나는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평생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인데 그거 너무너무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도 가끔 요즘 저희 아내가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그런 걸 막 이제 고민하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요 가끔 가다 보면 숨이 막혀요. 제 스스로가 이걸 어떻게 점심을 먹고 저녁 메뉴를 어떻게 또 정하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숨이 막힐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머니들은 한다는 거죠. 이게 일이면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애들 먹이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저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은퇴가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저는 끝까지 다 채울 건데 그게 그러면 숫자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주일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인가 진짜 뭔가 엄청난 몇백만 톤 철근이 나를 짓누를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하게 하고 나만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자리인가 생각해보면 이게 할 만한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일이 되면 정말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근데 이게 놀이가 되고 기쁨이 되면 이게 얼마나
삶의 질이 바뀌겠느냐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러한 우리들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권능이 내게 임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 땅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 가운데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세계 지도를 마루에다 붙여놓고 갈 때까지 가보자. 그게 삶의 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 여행을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삶의 활력이고 삶의 에너지고 삶의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엄청난 유혹이지 않아요? 이번 여름 끝나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가서 가면 되게 좋지만 그림자 같은 거고 연기 같은 거잖아요. 갔다 오면 또 다른 갈 뿐이지 거기에서 얼마나 뭐 삶의 활력을 얻고 삶의 큰 이유를 얻고 뭔 이유를 얻었는데요. 그냥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는 거고 평생 그러다가 못 가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나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대단한 유혹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되면 그러한 모든 세상에 유혹될 만한 것들에 대하여 미혹되어지지 않는 거죠. 거기에 내가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겉의 모습으로 내가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겉에 그냥 액면가의 액수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그림자로 보여지니까, 그게 들풀처럼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 요셉의 복장, 마리아의 표정, 여러 이 행색들,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대로 그 아기 예수에게 가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힘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세상의 그림자나 연기 같은 것에, 가상현실 같은 것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마음 흔들려 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뭔가 급한 일이 많이 있어요. 수요일은 다음 주에도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고, 우리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뭐가 급한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 다른 거죠. 이번 주 있고 다음 주 있고 똑같이 있는 수요일, 그러면 평생 죽기 전에 한 번만 가면 되게요? 죽기 직전에만 가면 되게요? 물론 그러면 천국에 못 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못 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실컷 다 놀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그거 나중에 좀 괘씸해서 안 되는 겁니까? 신학적으로 그렇게 할 때 안 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억울하지만 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긴 들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회 청년들이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믿음으로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뼈저리게 아프고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젊어서 저렇게 찬양하고 저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내가 젊었을 때 교회 가서 너무나 수도사처럼 생활을 해가지고 너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으면 천국에 가요 안 가요?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지옥처럼 살 것. 비신학적인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저는 정말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 믿는 게 기쁘고 즐거운데 하루라도 더 믿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의 부름 받으면 부름 받아서 기쁜 거고, 하루도 살면 하루도 여기서 믿어서 좋은 거고, 내가 다 놀다가 마지막에만 하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있는 시간 1시간 1분 1초라도 더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시몬이 갖고 있는 태도나 안나가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그러한 충만함이라는 거죠. 행색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 마리아와 요셉의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실망이 포함될 수 있지. 아니 메시아가 이래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나중에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실망의 이유들,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으로 덧입혀진 그들의 잘못된 시선들이 결국 가장 기쁘고 감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태도들을 결정하잖아요. 예수 때문에 더 실망하잖아요. 예수 때문에 그들이 더 화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더 불편해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들, 세상에 있는 더 씌워진 것들, 갈릴리 출신이고 젊고 사람들을 충동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어떤 힘과 권력에 대하여 얘기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그림자들 가운데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그들이 현혹되고 유혹되어져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에서부터 나타나느냐는 거죠. 오늘 시몬 결국 그가 갖고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우리가 늘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나이가 어땠느니, 출신이 어떻게 되니, 가문이 어떻게 되느니, 여러 가지 직업이 어떻게 되느니,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씌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품고 계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결국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대로 그 일들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성령 충만함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몬이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알아볼 수 있었던 그 힘들, 그건 나중에 가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많은 그 당시의 종교인들, 많이 거룩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몬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늘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이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적고 있었는데 오늘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민 앞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빛인 것이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까지 결국 이 시몬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미 개념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어디까지 하느냐 한번 바라보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참 멀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입가에 있는 떡만 떼어먹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아직 나는 성령 충만함에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일 겁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요 막 지경을 넓혀서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작정하고 마음 먹어도요 기도가 거기까지 잘 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거기가 기도가 돼요. 내가 막 기도를 해야겠다라서 기도가 아니라 거기가 기도가 돼요. 그 나라가 같이 아파하고 그 나라의 상황이 나의 상황처럼 다가오게 되고 그 일들이 내게 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내 가족만 위해 기도하다가 교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이들에 대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한국교회에 대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대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면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낄 때 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으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해요. 근데 그의 부모나 그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죽어서 슬퍼한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의 상황들을 떠올려요. 얼마나 외롭게 죽었을까?
얼마나 춥게 죽었을까. 그걸 공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더 슬퍼지고 더 아파지고 더 거기에 대해서 깊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거기가 불쌍하다, 거기가 안 됐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그 불쌍함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쪽에 가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건데 왜 그들을 위해 죽으러 가요? 그들에 대한 마음이 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느끼는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하는 것이 내가 가려고 했으니까 가야지 뭐 하는 어떤 의무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곳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좀 도우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게 느껴져야 그게 정말로 성령 충만함이고 영적인 성숙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이 마리아를 보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성령의 사람은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대단한 지혜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든 일들이 좋은 결과, 좋은 과정들을 줄 것이라고만 예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시몬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시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것인지, 마리아가 어떤 고통을 느낀 건지에 대하여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 마음이 칼로 찌른 듯 아플 것이다. 왜요? 그 예수가 당할 고난에 대하여 이 시몬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왜 그 고난이 느껴집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결국 어떠한 도전을 받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밝히 말씀해 주실 것이지만 결국 그 일들 때문에 누구는 아파하고 자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패하거나 흥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게 되어질, 말하자면 큰 선과 악의 부딪힘 가운데에 있을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대한 예고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요, 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만사 형통일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그 길이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죠. 때문에 그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질 않아요. 그 일들을 만나서 그 일들을 또 뛰어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성숙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자라나는 과정들을 그가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복 싫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게요, 그림자와 들풀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그 복은 진짜 참 복이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좋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걸쳐서 그 일들을 과정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공간 이동으로 결승점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주처럼 끊임없이 달려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승전에 섰을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능력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믿음의 과정 가운데 정말로 하나도 어려움 없이 하나도 힘든 것 없이 복받고 누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이 한 번도 어려움도 겪지 않고 한 번도 곤란함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무난하게 산 사람은 이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무난했습니까? 그렇게 무난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는 트라우마도 있었고요. 수없이 쫓겨다니는 그러한 현실도 있었고요. 어머니를 일찍 여인 것 때문에 외로워도 했고요. 또 자녀가 오랫동안 생기지 않아서 엄청 기도하고 고민도 했고요. 또 나중에는 둘째 아들이 결국 떠나버리잖아요. 이삭의 과정도 그렇게 순탄한 과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만사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복들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나 한나, 안나도 결국 그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시면서, 안나도 보면 그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어요.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대부분 이 당시 그 유대는 여성들이 14에서 15세에 결혼을 다 한답니다. 14, 15, 16세에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7년 정도 살았다고 하면 뭐 늦게 결혼을 해도 20대 중반에 사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84세니까 몇 년입니까? 계산 제가 안 합니다. 적지 않은 기간, 그 다음에 그 기간들을 어떻게 지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고 정말로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이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되는 거죠. 간절함이 있을 때 되는 거죠. 쉽고 편할 때 금식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금식을 해도요, 이게 간절함이 없이 하는 금식은요, 기도로 잘 연결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금식하는 게 의미가 있을 뿐이지 거기서 막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간절함이 있어야 이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분이 이것도 1, 2년도 아니고 거의 한 50년? 60년가량을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했던 그 마음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한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이런 그 당시 종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바르게 알아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늘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답이 어떻게 보면 시몬과 안나에게 있죠. 제가 전에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 평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때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가 사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 속량에 대한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되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초라한 믿음의 모습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엉뚱한 데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속량에 대한 그런 영적인 일들에 대한 깨어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더 깨어있을 때 그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게 아니야. 어떻게 이게 몇십 년 동안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게 힘들고 어려운 고행이면 이거 이렇게 못합니다. 여기에 참 가치와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초점과 방향성들을 잘 갖고 그렇게 믿음의 일들을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